네. 먼저 성경을 함께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홀수절, 여러분들이 짝수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내게 있어 가시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재에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네,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결국 가시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자면 그러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시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마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가시를 많이 맺으면 또 주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네 제자가 되리라.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교훈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대한예수교 침례회에 있을 때에도 많이 설교로 들었던 내용인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 말씀을 사실은 올바로 전하는 것을 이제 못 들으셨죠. 사실은 이 참포도 나무의 비유를 왜곡해서 전하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들 이미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대침에서는 이 참 포도나무가 교회다. 그래서 교회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 이렇게 배우셨는데 여기서 15장 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침에서는 이게 이제 교회라고 가르쳤었고 우리는 또 그런 줄 알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살다가 이게 아니구나 하고 이제 깨달으신 건데 오늘 또 반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게 교회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에는 교회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렇게 잘 올바로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교회의 모습이 전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 아, 여기 어디 있습니까? 2절에 보시면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과실을 맺지 않은 가지를 제해 버리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 줄기와 이 가지 전체가 있는데 제해진다. 이거 사실은 예수님은 제해짓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함을 받는 지체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이 자체가 뿌리부터 가지 끝까지 이게 전체가 다 예수님이라 보기는 어려운 거죠. 예수님은 잘라지시는 분이 아니죠. 제해짓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 이제 제해짓는 부분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제대로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서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전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참 포도나무. 여기서 말하는 참 포도나무가 교회냐? OX로 말하자면 X입니다. 참 포도나무는 분명히 예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한 분이 지금
또 참여를 원하셔서 일단 수락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네네네. 안녕하세요. 예, 인사는 조금 이따 하시고 지금 말씀을 이제 막 전하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말씀 전한 다음에 이따 끝나고 나서 이제 교제하면서 인사는 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 요한복음 15장의 참 포도나무의 비유는 우리는 대침에서는 이게 교회로 배웠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건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말하는 거였다. 이렇게 이제 단순히 이게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시면 교회의 모습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런 것인지 이렇게 잘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참 포도나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인데 내가 참 포도나무요 했을 때 여기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고 하신 것은 참 포도나무의 핵심, 그러니까 생명력의 핵심인 뿌리와 줄기, 이 부분은 예수님이 분명합니다. 이건 대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2절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재해지는 가지가 있고 깨끗게 이게 처리되는 가지가 있는데 이 가지들은 재해지는 얼마든지 재해질 수 있는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예수님이라고 하면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지들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성도들이나 혹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참 포도나무가 예수님이다. 이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하는 그 참 포도나무란 그 참 포도나무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근본인 뿌리와 그 줄기. 뿌리와 줄기가 없으면 포도나무 자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지는 얼마든지 쳐줘도 여전히 포도나무인 거거든요. 그 정체성과 생명력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뿌리와 줄기는 예수님. 그럼 어디까지가 줄기고 어디까지가 가지입니까? 이거 정확히 제가 여기서 가르마를 터뜨릴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상상을 해 보실 때, 뿌리와 줄기, 그 생명력을 유지하는 그 줄기와 그 부분은 예수님이다. 그러나 이 가지들은 성도들이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가 교회냐? 그러면 틀린 건데 100% 틀렸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분해서 진짜 이 참포도나무의 그 정체성 거기는 예수님이 맞다. 그러나 붙어있는 그 가지들은 교회나 성도로 볼 수 있다. 그 예수님께서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 골로새서에서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머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리에 따르는 그 몸의 각 지체가 있는데 그건 교회가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포도나무도 이 뿌리와 줄기, 이 핵심 부분은 예수님이 맞고 이 부분은 변하지도 않고 절대 죽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가지는 처짐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런 상태인데 그것은 바로 성도들과 혹시 지교회 이런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대침에서는 이 참 포도나무가 무작정 교회라고 주장을 했냐? 그것은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참 이 교회가 대침이 참 포도나무라고 해야 절대 없어지지 않는 생명의 그 보장성, 그 다음에 절대성을 딱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이것은 아버지, 농부이신 아버지가 지키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절대 무너질 리가 없고, 포도나무는 죽을 일이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동시에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 교회는 이 중심이기 때문에 여기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것들이 바로 가지들인데, 거기서 떨어져 나가면 불살라서, 불살라진다. 모아서 불살라진다. 그러니까 나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용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갖다가 포도나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가지들이 마치 이제 교회 안에 성도들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좀 구분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포도나무가
우리는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말하는 게 맞구나. 이건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셔서 다시 한번 상기를 해드린 겁니다. 그러나 그 이제 참 포도나무에서도 그 뿌리와 줄기 핵심적인 부분은 예수님이 틀림없지만 이 가지조차도 예수님이라고 할 수 없고, 가지는 그 언제든지 재해질 수도 있는 그런 작은 교회라든가 성도들을 얘기한다. 이렇게 먼저 정리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딱 두 가지인데요. 이 예수님께서는 내가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기 때문에 우리들한테 하고 싶은 거 뭡니까? 내 안에 거하라.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다 하고 싶은 얘기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딱 두 가지로 얘기하면, 두 글자로 얘기하면 뭘까요? 열매입니다, 열매. 열매를 맺기 위해서 거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 안에 거하면 절로 열매가 맺고, 반대로 거하지 아니하면 열매가 안 맺힌다고 했거든요. 안 맺히는 열매는 뭐 하다가 불사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맺기 위한 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 열매가 무엇인지 이것을 좀 설명드리고 싶고, 이미 여러분도 다 알 수 있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고, 두 번째는 그럼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 그 포도나무 안에 거해야 되는데, 포도나무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인가, 그것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열매는, 자, 보시겠습니다. 8절을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우리가 그 가지 안에 거해야 되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아버지께 영광이 되기 위함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설명하고 싶은 것은, 맺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않으면 모하다가 불사름을 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거해야 되겠죠. 세 번째는 또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맨 끝에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참 제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포도나무 안에 거해야 되는데, 이 열매를 맺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아버지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결국은, 자, 보세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참 포도나무는 누가 심었다? 농부가 심은 거죠. 농부가 심었습니다. 농부가 심어서, 물론 들포도는 농부가 심지 않은 그런 나무도 있지만, 포도원의 포도들은 다 농부가 심은 겁니다. 그 농부가 있기 때문에 농부의 참포도나무는 농부가 심은 게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이 농부가 참포도나무를 심은 이유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1번 농부, 2번 포도나무 자체. 1번이죠. 농부가 자신을 위해서 이 포도나무를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포도나무 안에 거해야 되는 이유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인 것 같지만, 제가 두 번째 이유를 조금 전에 먼저 설명드렸는데, 이 포도나무 그 안에 거하지 못하면 죄버릇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 안에는 거해야 되는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면 열매가 맺고,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를 위한 거였어요.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거였어요. 네, 이것은 또 다른 이제 설교의 제목이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뭐냐? 아버지의 영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이 맨 처음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창조하셨어요. 왜? 우리를 위해서. 물론 이 세상은 우리 살라고 만드신 것이 맞지만, 인간을 포함한 이 온 세상을 왜 만드셨느냐? 아버지 당신을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 사실은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이 되면 안 되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포도나무 안에 거하고 열매를 맺자는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아버지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포도나무가 풍성하면 농부가 기뻐하고 또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나무가 풍성하거나 메말랐거나 그래버리면 농부가 슬퍼하시겠죠? 그래서 우리에서 이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럼 이 열매는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건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는, 우리가 이게 열매구나 할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새로운 생명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많이 태어나게 하고 싶으신데, 먼저 태어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자꾸 이루시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어떤 먼저 거듭난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면 그것은 아버님께 영광이 됩니까? 되고 말고.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한 생명이 태어나면서 아버지께 그 지옥의 형벌로부터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음으로써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저희들이 모여서 이제 전도의 쓰임을 받아가지고 한 생명이 태어난다면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열매가 첫 번째 열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드릴 수 있는 또 다른 열매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많이 들어보시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에서 5장 22절 23절에 나와 있는데 9가지. 그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서 23절에 나오는 것은 9가지입니다. 근데 손가락은 5개네요. 9가지인데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오자양, 충온절, 사희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오자양, 양성과 충온절,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사희와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9가지예요. 이 9가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까요? 우리가 성령이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처럼 성령을 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그 사는 삶을 살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언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느냐? 내 안에 거할 때, 포도나무 안에 거할 때 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참고로 마태복음 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제가 찾아 읽어드리는 거예요. 13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16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조금 전에 포도나무 비유를 배웠더니 열매를 맺어야 된대요. 왜? 이 열매를 맺게 되면 아버지께, 농부에게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열매가 뭔가를 봤더니 첫 번째는 그 전도의 열매, 그런 거였어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열매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는 양선. 아까 9가지 열매 중에 양선 있었죠? 착한 행실. 우리가 포도나무 안에 거할 때 그 힘을 받아가지고 선한 행실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포도나무의 열매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열매도 맺어야 되는 거예요. 자, 포도나무의 비유.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입니다.
교회라고 하면 안 돼요. 교회는 그 가지. 그런데 그 안에 거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열매는 첫 번째는 전도의 열매라고 했고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라고 했는데 성령의 열매는 아까 말씀드린 그 9가지 열매고 착한 행실도 역시 성령의 열매가 될 수 있다.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전도의 열매를 다시 돌아가 보시자고요. 우리는 대침에서 오래 지냈습니다. 여기 뭐 연수는 다 다르지만 오래 지냈는데 그 대침의 전도의 스타일은 그 약간 좀 인위적인 게 많아요. 어떻게든지 데려와서 그냥 억지로든지 앉혀가지고 막 듣게 해가지고 안 되면 막 상담시켜서 상담해서 그냥 알았다고 하는데도 뭔가 아닌 것 같으면 계속 반복적으로 상담시키고 이런 거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보실 때는 저도 한때 그게 맞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지. 근데 보면 아닌 사람은 오히려 더 힘들어하고 오히려 뭐 구원 깡패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고 오히려 더 반발심을 갖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 다시 요한복음 15장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고 이렇게 나오냐면요.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이 성경 구절에서는 반복해서 뭘 말씀하시냐면 과실은 인위적으로 맺는다, 절로 맺는다? 절로 맺힌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나무에 거하고 있으면 절로 맺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쓴 책 교회에 관한 오해와 진실 그 책을 조금 읽어보시면 그 전도에 관한 전도에 관한 오해에 대해서 좀 풀어서 설명했는데 사람들은 이 전도를 막 억지로 어떻게 하는 것이 전도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뭐 진돗개 전도사 뭐 이러듯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절로 맺게 될 것이다. 사도행전에서도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막 억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막 전도하려고 했던 대상이 아닌데 붙기도 해요. 자, 이건 무엇이냐면 이 전도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갔는데 우리가 붙어만 있으면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이지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이고 또 기회가 오면 입도 열어야죠. 말도 해야 됩니다. 초대도 해야 되기는 하는 건 맞는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참포도나무 비유에서는 절로 맺는다. 절로 맺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처럼 착한 행실도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다 보면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고 또 자연스럽게 사람도 붙여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방법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가 뭐냐면 내 안에 거하랍니다. 그 내 안에 거하라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그럼 내 안에 이제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이제 정리하시자고요. 그럼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자, 내 안 했을 때 나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갔는데 가지 끝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 자체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붙어 있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뿌리와 줄기 그 생명의 핵심이 되는 생명력의 핵심이 되고 그 공급해 주시는 그 원천이 되시는 뿌리와 줄기에 있다면 우리는 어디에 거해야 됩니까? 뿌리와 줄기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격가지에 잘못 붙어 있다가는 말라지기도 하고 열매를 못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 읽으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2절이었는데,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저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맨 처음에 좀 안 됐습니다. 왜 안 됐을까요? 조금 전에 제가 뭐 설명드렸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과실을 절로 맺는다고 했는데, 절로 맺는다고 했는데 왜 여기는 과실을 절로 맺지 못하고 있는 이게 가지가 있냐고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요. 예수님이 핵심인 그 뿌리와 줄기 부분인데 거기를 통해서 양분을 공급하고 있는데 거기에 제대로 붙지 않고 맨 처음에는 보세요. 이 가지에 그걸 먼저 좀 설명을 해야 되겠구나. 이 참 포도나무 가지에 붙기 위한 조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고는 이 가지를 그냥 억지로 막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거듭나지도 않는 상태에서 저 붙을래요 한다고 해서 붙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교회 이 교회 가면 붙겠구나 하는 그 교회 간다고 해서 붙는 게 아니에요. 네, 3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구하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지내면서 말씀을 통해서 이들은 거듭난 거죠. 거듭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한테 그 발을 씻어주시면서 했던 말 기억나세요? 너희는 다 깨끗하나 하나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는 거듭난 상태가 아닌 거예요. 나머지는 거듭난 상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 말고도.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에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면 이 포도나무의 가지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시작은 그 거듭나서 그 안에서 시작을 했지만 제대로 붙이지 않으면 말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대로 붙어 있어야 되는데 생명의 공급의 원천인 그 줄기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잘못돼 있어서 사람들이 무리 그냥 끼리끼리 모여서 이렇게 그냥 하나의 또 그 포도나무라고 생각하고 묻다간 열매를 못 맺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줄기, 그 줄기로부터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을 받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자녀로 거듭났다면 계속 그 말씀을 통해서 공급을 받으면서 이 믿음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거듭나지 못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거듭난 상태가 이뤄질 수도 있는 겁니다. 계속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지켜져야지만 유지가 되는 것이지 이 믿음을 한 번 딱 구원받으면 시간이 가도 또 멀리 떨어져 있어도 뭐 하나님과 말씀을 전혀 듣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공감을 하실 거예요. 이미 제가 드린 뭐 책도 보셨을 거고 다른 이제 매체를 통해서도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잘못 배웠습니까? 한 번 거듭나면 그것으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자연스럽게 이룰 줄 아는데 우리는 믿음 안에 거해야 된다는 그런 명령을 받았죠.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은 믿음 안에 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믿음 안에 굳게 거하라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그것이 어떤 교회를 세우고 이제 떠나면서 했던 마지막 인사말이었어요. 믿음 안에 거하라. 그 말이 예수님 버전으로 하면 내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분명히 거듭난 적이 있습니다. 그건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구원의 약속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 안에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 믿음을 생긴 그 믿음을 잘 지키고 이 마음을 지켜서 끝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버려지지 않습니다. 말라지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그렇지 못하면 계속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생명의 공급을 받지 못하면 말라지게 돼 있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럼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것 같아요. 7절 보겠습니다.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 보시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게 뭐냐? 그것은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는 뜻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뜻이다.
신명기에서도 모세가 계속 너희 마음을 지켜라. 너희가 애굽에서 이렇게 나왔지만 그 많은 기적을 보여주신 그 여호와를 기억하고 마음을 지켜라. 어떻게 지킬 수 있는데요? 네 말씀이 마음에 가까워 있은지 그 마음 그것을 지킬 수 있다. 그것을 행할 수 있다.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속 공급받지 않으면 아무리 믿음이 한때 강했던 사람도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버리면 얼마든지 다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뜻이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뜻은 믿음 안에 거한다는 뜻이고, 믿음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계속 공급을 받는 겁니다. 양분을 받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16년에 이제 사직을 하고 나서 지금 이제 6년째 돼가는데요. 그 전에 그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발견 못했지만, 물론 교회 안에 있을 때도 몰랐던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교회에 나오고 나서 보니까, 이 교회에 상처를 받거나 문제의식을 가지고 나오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분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 정말 안타까웠는데, 더 안타까운 거 뭐냐면, 이분들이 맨 처음에 나와가지고, 뭐 그 카페에도 가보면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는, 올바른 교회로 가지 못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가버리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를 선택하냐도 사실은 중요하죠. 이제 거기서 어떤 말씀을 공급받을 수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진짜 뭐 그 제 마음, 그 간절한 마음뿐이었지만, 이런 말씀을 제가 알고 있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말씀을 한 분이라도 더 알려드려서 그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이제 교제가 그거의 시발점이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저는 만약에 원한다면 제가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 그게 저한테도 큰 역할이 되고, 그 도움이 되고, 제 신앙에도 그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다면 이제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주님에 거한다는 것은, 포도나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한다는 뜻이고, 주님 안에 거한다는 뜻은 믿음 안에 거한다는 뜻이다. 그 믿음을 거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속 있어야 된다는 뜻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결국 뭐하다가 불에 던지웁니다. 이것은 어떤 교회에 속하냐 안 속하냐의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이건 개인이냐 복수이냐의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온라인 교제를 시작하고 있는 이 교제 안에 거해야 된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저 혼자일 수도 있고, 여러분 지금 처음으로 이렇게 모이셨는데, 뭐 크리스 형제님이나 하워드 형제님도 개인적으로도 예수님 안에 구하라고 있기 때문에 이 줄기에 딱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교제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습득하시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의해서 또 개인적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함께 못 모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혼자라도 포도나무 안에 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침에서는 그게 마치 어떤 사람들의 무리인 양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대침이 아닌다면은 그 다음에 첫 번째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또 다른 무리 이렇게 생각했던 건데, 이게 아니라 대침이든 다른 무리든 이것보다도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줄기에 예수님은 그 포도나무의 줄기거든요. 거기에 딱 뿌리 박고 그냥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에 많은 성도들도, 심지어 바울도 그랬었어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아나니아 만나고 나서 거듭났는데, 그리고 나서 막 복음을 바로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막 막 방해만 받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갔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다하소에서 3년간 지냈습니다. 3년간 교제에 있었다는 그 얘기가 없어요. 물론 거기서도 이제 기록은 없지만 가서 있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 바나바가 찾아가지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는 상황에 의해서 구약의 엘리야도 그랬죠. 요셉도 그랬죠. 다윗도 그랬죠. 모세도 그랬죠. 거의 대부분 혼자 있는데 신앙생활을 유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여전히 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무리 안에 있느냐 아니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느냐 아니냐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같이 여러분들하고 교제를 하게 되면 같이 이렇게 모여서 협력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쓰임을 받는 것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바라는 바고 항상 기도해 왔어요. 그러나 혹시 그게 여건이 안 돼서 혹시 여기 계신 개인이 홀로 있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개인적으로 붙을 수 있는 그 힘을 길렀으면 좋겠고 방법을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성장을 하셔야 언제 어디서 가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참 포도나무 비유 이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참 포도나무는 교회냐? B 아닙니다.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은 바로 뿌리와 줄기, 포도나무의 그 생명력의 근간인 뿌리와 줄기라고 할 수 있고 거기에 붙어 있어야 된다. 우리가 포도나무 안에 거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인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 거해야 된다.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전도의 열매도 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 우리 삶을 통해서 그 열매를 맺어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진리를 우리가 절로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말씀이 계속 공급을 받아줘야 됩니다. 말씀이 공급받아줘야 그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시고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